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회공과 42과의 말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을 남유다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시죠?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설명할 때 남유다지만 그냥 통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자신들을 지키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은요, 지역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그 두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아마도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몇 년간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져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만 살펴볼 건데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과정과 또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위로하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반복은 강조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가 사실 반복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밥 많이 먹어. 예, 밥 많이 먹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너 밥 많이 먹어. 배불리 먹어야 돼.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말을 지금 2번은 반복했다는 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빠르게 간절하게 회복시키고 싶다는 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은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더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 전파에 이제 뛰어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보냄으로 복음 전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가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 최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